예, 시작하겠습니다. 살살 읽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좀 시대적인 주제일 수도 있고, 어, 최근에는 작금에는 우리 경제 사정이 어쨌든, 저희들이 성장하던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전체를 아우르더라도 지금만큼 풍족한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가 아주 풍요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좀 절제의 미덕, 이런 욕망의 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무엇을 좀 짚어줘야 할 것인가. 제가 어렸을 때는 분명하게 그 교회에서 좀 과한 차림의 옷차림을 하신 분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한 고등학교 다닐 때쯤이었는데 학생부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어떤 여집사님을 조용히 나무라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옷, 옷 매무새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교회 올 때는 좀 요렇게 입어야 일단 교인의 시선을 안 뺏는 거고 그게 또 담임 목사님에 대한 또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예절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걸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 하면 뭐 교회가 이것밖에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위 에,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 그런 것들이 이 소비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고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닌가 해서 이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계시록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라고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고 또 철학자는 나는 소비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이런 소비에 대한 어, 정반대적인 생각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팽배하죠. 어, 그래서 이 위 문구가 지금 후기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과언일까요? 프랑스의 철학자 보덜리아르는 자신의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의 사회라고 규정했으나 뿐만 아니라 많은 또 경제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란 뭐다 아시지만 사라질 소에 쓸비자를 합해서 한자어로는 돈이나 물자, 시간 따위를 들이거나 써서 없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순수하게 요즘은 뭐 생산적 소비라는 말이 나왔지만 이 반대적인 의견에서 그래서 순수 소비는 써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영어 컨슘도 라틴어 콘과 수메레의 합성어로 써버리다 혹은 없애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서 소비를 만족을 창출하기 위하여 시간과 자원을 결합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말할 때 만족한 소비는 나의 행복감을 충족시켜주는 도구적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라는 게 결국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도 써야 되고 물자도 쓸 수밖에 없는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복합적인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급여 생활자가 월급 날짜를 기다리는 것은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원하는 물건을 사고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등 직접적인 만족감을 월급이 해결해 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비가 미덕입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했냐면 그 유명한 경제학계 뭐 거의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 케인츠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케인츠는 유효 소비거든요. 어, 결국은 나라의 경제를 돌리려면 정부가 돈을 써야만 한다. 정부가 돈을 써서 공사를 하고 정부가 돈을 써서 기업을 진작시키고 그러니
소비는 미덕이다. 근데 이 반대되는 말을 누가 했냐면 소위 둘 다 경제학의 아버지쯤 되겠네요. 한 명은 경제학의 아버지니까 한 명은 경제학의 삼촌쯤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늘날 주류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아담 스미스는 소비는 미덕이 아니라 저축과 절약이 미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1920년대, 30년대 초에 대공황이 터지자 케인즈가 내놓은 것이 아니다. 소비를 해야만이 기업이 돌아가고 기업이 돌아가야만이 노동자들이 급여를 받고 그 급여를 가지고 가정 생계를 꾸리다 보면 자꾸 이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소비는 미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저축이 미덕이 될 수도 있고 소비가 미덕이 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분명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이죠. 근데 요즘은 저축이 미덕이 아닌 시대인 거죠. 요즘은 투자가 미덕입니다. 투자. 잘하는 투자. 근데 거기에 관해서도, 저는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경제교육을 좀 하고 싶어요. 어디서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지난주에 부산 가서 고신척에 아주 은퇴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뭐 아실 분 아실 거예요. 황수선 목사님. 뭐 우 교수님은 잘 아시잖아요. 황수선 목사님 만나 뵀는데 이분 고민이 그거예요. 내가 은퇴비를 받았는데 이게 은행에만 넣어놨다 보니까 이게 생활이 잘하면 안 되겠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걸 주식 투자나 뭐가 좋은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단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경제학을 전공하고 가르치긴 했지만 제가 또 주식이라든지 이런 그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같이 모이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런 걸 굉장히 좀 잘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강의를 한번 차 한 잔 대접하고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에 우리 은퇴 목사님들, 또 우리 은퇴 성도들, 어, 나이든 그런 노년층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강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명한 노후의 경제생활이라든지. 그래서 주변에 보면 예전에 그 원더걸스라는 우리나라 이제 최초는 아니죠. 그 전에 윤복희 씨가 미국 가서 그 듀엣으로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했으니까. 원더걸스라고 미국 진출한 그 여자 그룹이 있었죠. 그 원더걸스의 에, 구성 멤버 중에 한 그 여자 가수가 뭐 이름은 말할 필요 없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어요. 그 신문에 방송에 대대적으로 하면 났죠. 교회 부설 경제연구소로 해가지고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돌려준다.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또 사기 문제로 17억, 그 당시 17억이니까 지금 뭐 얼추 하면 한 7, 80억 정도 사기 사건의 연루가 된 게 있죠. 그래서 성도들이 모르고 그렇게 막 당한단 말입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 다음 과가 교회 안에서 이 다단계, 그 다음에 이 피싱 사기, 그 다음에 다단계 금융 이거에 대해서 챕터 썼는데 그거는 제가 뭐 넘어가기로 다른 걸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금 문제거든요. 교회에. 왜냐하면 나라는 경제 사이즈가 크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투자 문제가 상당히 이거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과목을 따로 그 투자에 관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만 이상하게 그런 걸 특히 교회에서도 그런 걸 잘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짚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은 되었으나 소비가 없다면 경제적 공황인 것이죠. 그래서 소비가 미덕이다. 전기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이 소비를 감당하지 못했다면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이 수요를 앞지르는 소비 중심의 사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의 대상은 물질부터 문화 차원까지 넘칩니다. 오늘날의 문화 소비는 엄청나죠.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수들 콘서트 한번 할 때마다 이 상품, 그 예매권을 갖다가 소위 거래하는 당근 마켓에 가보면은 정가에 뭐 어떤 때는 50배 그 정도로 예매되는 거 보면 오늘날 한국의 문화 소비 그 규모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뭐 우리들이 잘 아는 나훈아 씨 뭐 뿐만이 아니고 요새 젊은 가수들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가수는 성시경 씨는 아예 전 예매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다 다시 돈 돌려주겠다. 워낙 안표가 이게 너무 크게 되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문화 소비가 특히 해외에서도 우리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돼 가는 거죠. 자, 소비의 모든 대상은 상품입니다. 상품이란 이용 창출을 목적으로 이 세상에 생산된 물질적 혹은 문화적 재화들입니다. 상품의 존재 근거는 이윤 창출입니다. 상품은 어떤 쓸모를 가지고 있으면서 기호, 여기서 말하는 그 기호는 사인, 표시로서 그 물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는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죠. 소비가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전자가 사용 가치라면 후자는 기호 가치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탈 것이나 운송 수단으로서의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 사실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동차가 운송 수단으로서의 사용 가치보다 기호 수단으로 더 가치가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는 건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어디 가서 어, 목사들이 너무 비싼 자동차, 외제 자동차, 요번에 저희 노회 갔더니만 외제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사이즈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성도들한테 삐치는 게 어떤 모습으로 삐칠까 하는 게 걱정이죠. 보들리아르에 따르면 어떤 상품은 특정한 사회적이고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기호 가치를 가집니다. 희소성이 높은 상품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소비함으로써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차별화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을 가졌다라는 기호로 작용한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상품의 사용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기호 가치를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이 베블렌 효과라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을 나는 더 사용하겠다. 그게 내 계급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죠. 사회적 클래스. 예. 사람들이 특정한 상품을 소유하는 것은 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타인에게 여겨지는 일종의 기호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 차별적 가치를 위한 기호 가치를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별로 사용 가치로서 명품백이 늘 들고 다니는 장바구니보다는 사용 가치가 덜 하잖아요. 근데 1년에 몇 번 안 들고 하는 그 명품백이 더 비싸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바로 그것을 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칼 마르크스는 간파를 한 거죠. 그게 바로 물건의 우상화다. 이게 물신성이라고 자기가 간파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그런 고급 상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까.
말하자면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품의 사용 가치보다 차별적 과시를 위한 기호 가치를 소비하는 것이다. 즉 소비의 주체는 개인이 아니라 기호 체계이며 기호 체계가 진정한 소비 주체로서 개개의 사람은 기호 체계의 소비를 집행하는 대행자일 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기호 체계는 욕망의 재생산 체계와 관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여를 욕망합니다. 내게 없다고 느껴지고 생각되는 것을 소비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상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면 상품이 나를 욕망하게끔 합니다. 그때 욕망이란 나로부터 출발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소비하는 것은 환상이고 이미지입니다. 애당초 내게 없던 욕망이 나를 추동하죠. 현대 소비사회는 나에게 소중한 나를 위해 물건을 사라고 나르시시스트적 환상을 속삭입니다. 네가 가장 소중해.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네가 제일 소중해. 네를 먼저 생각해. 요즘 어, 심리 연설하고 그렇고 다니고 상담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항상 하는 거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해. 너를 가장 최우선의 마음의 중심에 너의 욕망을 두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한 사회에서 욕망은 경쟁을 낳습니다. 경쟁적 소비는 과잉 소비로 이어지죠. 소비는 소비자의 능동적 자유의지라기보다는 타인과의 차별화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 자동차를 소비하는 것이 당신의 성공,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라는 광고 컨셉은 자동차와 집의 사용 가치보다는 상징적 기호 가치를 소비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하고 햇빛을 피하고 편히 잘 수 있는 따뜻한 가정이라는 사용 가치보다는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삶으로써 더욱 당신을 사회적 지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름도 우리나라는 전부 다 외국인이 와서 아파트 이름 이야기해주면 놀란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팰리스고, 뭐 전부 다 로얄 뭐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걸 부추기는 거죠.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서울 강남에는 그게 뭐 빌라 형태라고 하대요. 아주 정말 고가의 빌라인데 그 빌라 동이 뭐 몇 개 동이 있는데 그 몇 개 동 중에 전체 다가 아니라 몇 개 동 중에서도 딱 몇 개 동만 그 지하에 핵 방공호가 있다 그러더만. 그러니까 빌라의 지하에 핵 방공호가 있는데 핵 폭탄이 터지면 보름에서 한 달간 그 안에서 어, 자립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빌라에는 소위 서로 보증을 해주고 서로 그 일본 가면 집 빌리러 갈 때 소개장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 요즘은 안 그러는데 저희들 공부하러 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료칸 한자로 여관은 진짜 유서 깊은 곳은요, 손님이 돈 들고 간다고 안 받아줍니다. 소개장이 있어야 여관에 들려줍니다. 그 누구 소개로 왔습니다 하고 소개장을 딱 가져가야 됩니다. 그만큼 유서 깊다 이거예요. 자기 여관이. 그 빌라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주로 보면 정부 아주 고위직, 유명한 대학 교수, 그 다음에 삼성, LG 이런 초대기업의 임원들, 그 서로 소개해가지고 그곳에 있고, 연예인으로는 오직 최근 문제가 되는 백종원 씨하고 자기 부인인 그 탤런트죠. 소유진하고 거기 산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동에는 핵 방공호가 지하에 없답니다. 그런 게 결국은 사용 가치보다 기호 가치로 필요 이상의 돈을 쓰면서 사는 거죠. 소비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 언어 이면에는 나와 너, 우리와 너희를 구분짓기 하려는 욕망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마는 강남을 그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용어를 만든 용어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빗장 도시. 강남에 들어가고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빗장을 걸어 잠궈 버린다. 피에르 부르디베의 구별짓기에 따르면 차이를 위한 소비는 너와 나의 구별짓기입니다. 명품의 소유는 희소성의 소비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물 자체를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을 타인과 구별짓는 기호로서 사물을 대상화합니다. 소위 상류층은 적극적으로 달아나기 소비를 함으로써 차별합니다. 남들이 쫓아오지 못하게. 매진임박 한정수량이라는 홈쇼핑 방송의 생중계는 어서 상품을 소유해야 한다는 욕망으로 이 사람들을 조급하게 이끕니다. 그러니까 그 홈쇼핑 채널 틀어보면은 꼭 전화벨 소리를 계속 넣습니다. 사람들한테 자꾸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포모 증후군의 일종이다. 여기 포모 증후군, 기회 상실 우려의 약자입니다. 유행에 뒤처지는 것 같아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포모 증후군. 예. 그래서 요 포모의 약자는 바로 fear of missing out의 일종이다. 사람들을 하여금 자꾸 시대에 뒤처지고 현실에 뒤처진다라는 조급증을 자꾸 준다는 거죠. 소비는 어,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 형용 모순이듯 소비사회에서 풍요 속의 빈곤, 풍요 속의 불평등도 현대 소비사회의 특징입니다. 경제성장의 지속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닐 뿐더러 불평등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소비는 소비자를 자유롭게 하는가? 소비는 소비하는 주체에게 소비만큼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로 말하며 소비가 언어입니다. 누구도 소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인간은 조건 속에 태어나고 조건적 자유를 누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자유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편케 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조건들을 넘어서고자 하는 의지나 없애려는 노력이 자유이고 행복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지만 돈만으로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얘기했듯이 자신의 내면적인 만족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남들에게 행복해 보이기를 소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보다는 남에게 나를 내어 맡깁니다. 욕망은 계속 미끄러짐의 연속입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가장 사람을 이용하기 쉬운 게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합니다마는 사탄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아주 기괴하고 무서운 얼굴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탐나고 사람으로 하여금 욕망을 부추기는 그게 바로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흔드는 거죠. 사람의 마음. 그래서 금욕과 절제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절제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예. 돈을 섬기고, 그죠? 절제하지 못하고, 성경 여러 곳에서 금욕과 절제를 경주자처럼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의 모습으로 모든 신앙인의 덕으로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성품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목회자 스스로 깨달아서 절제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교회 장로들이 이걸 강요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장로들이 담임 목사님하고 앉아가 회의를 하는데 강요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화려하게 살면서 강요를 하더라고요. 차는 뭐 이상 절대로 안 됩니다 하면서 강요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윤리적 노력으로 파악하는 철학자나 자기 훈련의 과제로만 이해하는 일반 종교적 이해와는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경건과 절제는 단순한 도덕적 생활화를 넘어서 중심이신
하나님을 찾는 길이며 중심이신 하나님께 대한 순종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려는 생명운동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그 교회에서 주일날 소비되고 버려지는 수많은 음식 쓰레기들을 보고 참 절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창조 이 환경을 이렇게 지금 해칠 수가 있나? 예. 예수는 금족주의자처럼 가난과 궁핍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의 선함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삶을 긍정하셨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그는 독신이었지만 혼인잔치를 위해 기꺼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왜 굳이 첫 기적을, 공생의 첫 기적을 술을 만드는 기적으로 하셨나? 그 술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고 그 잔치가 더욱 흥겨워졌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었다. 그런 걸 저는 청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술 마셔라.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흥겹고 즐겁고 천국 잔치의 예표처럼 너희들이 같이 어울리고 코이노니아를 하되 처묻고 부수고 파괴하고는 사탄의 자리다. 그래서 이 교훈부터 가르쳐서 제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가르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비난에 굴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창녀들 그 창녀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목격자로서. 남들은 다 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던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는데 기독교적 금욕과 절제는 삶의 부정이 아니라 뭘 하지 마라. 어? 그게 아니라 삶을 긍정하는 적극적인 태도인 거죠. 저는 때로 목회자가 정말로 아픈 신자가 있다면 그가 정말로 간절하게 소주 한 잔을 원한다면 같이 나눠 마실 수 있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거기에서 더 나아가고 하는 건 아니지. 검소함이란 자기 폐쇄나 고립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폐쇄하고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검소함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덕인 기쁨과 우정의 일부로서 더불어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즉 검소함과 절제란 소유한 것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내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쓰임새를 아끼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나의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 환경을 위해서. 기독교적 절제의 참 의미는 축복을 위한 절약이 아니라 절제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역시나 하나님이 기쁘게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인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윤리적 방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정신이 아닌가 이 생각. 예. 자, 물질 소유주에 대한 견해, 이건 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물질 소유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 이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전제하에 그가 빚으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위임받은 것이란 개념이죠. 즉, 이 세상의 모든 재화를 비롯한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였다 여겨지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인간이 이 실존적 공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화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에서 물질적 소유에 대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적 이해는 청지기직,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는 개념이죠. 시편 24편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권들은 법적인 측면에서가 아닌 도덕적으로 창조주의 목적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바로 청지기의 이해 안에서 재산은 즐겨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기적 목적이 아닌 사랑을 위해 쓰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모든 인간은 그들이 지배하는 자원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서 활용해야 합니다. 자원 이용의 목적에 관해서는 성경은 일관성 있게 자원은 정의와 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은 예수의 세계관의 중요한 일부였습니다. 구약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는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믿었습니다. 그에 의하면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생명 자체도 하나님께 있을 뿐 아니라 이 지상에서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며 그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맡겨진 것이라는 예수님의 사상은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달란트 문화의 비유에서처럼 주어진 사명에 적용되기도 하고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그 책임에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각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영역, 생명, 사명, 물질 등은 예외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는 청직이라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여 더욱 명료하게 이것에 대해서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단순히 경제체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체제는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제요소들을 포함하는 하나의 지배 형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모두 이것을 지배 형태로 이해하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사상, 예수님의 사랑이 지배체제가 되어야 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는 이미 이 지배 형태 속에서 삶의 카테고리를 같이 섞어서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현대사회 전체는 자본의 통제 아래 이루어지는 하나의 시장관계라는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 시장관계는 모든 관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배는 상품, 화폐, 자본이라는 물신에 대한 숭배와 복종을 강요하는 물신 숭배의 종교적 형태와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신 숭배라는 종교적 형태를 갖추어 버렸죠. 상품, 화폐, 자본이라는 이 물신에 대한 숭배와 복종입니다. 이제 자본주의 본래의 목적은 바로 우상 숭배의 종교 체제이며 이 종교는 온 인류를 죄악과 죽음으로 몰아넣는 죽음의 사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우 교수님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재미나게도 칼 마르크스는 신학자도 아닌데 경제학자요 철학자였는데도 바로 이 물신 숭배 사상에 대해서 자기의 책 자본론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게 바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철학자요 경제학자인 자기의 눈에 비쳤을 때 경제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사람은 소외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그렇게 돼버리고 그 안에는 물신을 우상화로 섬기는 체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물씨라는 용어가 특정하고 새로운 의미로서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에 의해서입니다. 재미나게도 아시겠지만 두 사람 다 유태인 아닙니까? 특히 마르크스는 그의 자본론에서 상품의 물신적인 성격과 그 비밀을 설명하면서 인간 두뇌의 산물이 그 자신의 생명을 부여받고 인간의 상상력이 그 자신들끼리 또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관계를 맺는 독립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상상만 했는데 생각만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나 버렸다. 뭐 때문에요? 물신을 숭배함으로써 이것을 나는 물신 숭배라고. 얼마나 탁월합니까? 자본주의의 자본주의 모순의 핵심은 자본의 물신성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은 붙였지만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의 욕망을 향해 기도를 하는 거죠. 물신이라는 신에게. 우리 교회 예배당이 더 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서슴없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러대잖아요.
물신성이란 우상 숭배라는 종교적인 개념에서 비롯된 말인데 어떤 자연의 산물 또는 인공의 조형물에 종교적인 가치를 부여하여 신성시하고 숭배하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한 분이시며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이나 무엇에 더 큰 가치와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상의 권력과 영광과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나타난 돈은 하나님과 대립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격적 우상으로 등장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돈이라는 또 다른 신 가운데 선택의 중립 없이 결정적이고 단호하게 한쪽만을 택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는 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 인간이 택해야 하는 것은 결국 돈이라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이고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추구하는 최종 목적이 쾌락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소비에서 오는 쾌락 혹은 만족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쾌락에 탐닉하여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불순종하고 나아가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개 제가 예전에 기업체 컨설팅을 하거나 큰 개척 교회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이룬 목회자를 만나면 제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굉장히 아집이 셉니다. 어떤 어드바이스나 컨설팅에 귀 안 기울입니다. 딱 하는 말이, 그 교수님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방법은 안 되고요. 그거는 그 학문하는 교수님들이나 그 학교에서 그렇게 연구하시니까 그렇고, 내가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고집을 넘어서 아집이 되더라고. 자기가 했는 방식이 꼭 맞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 그것을 성공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네. 그래서 죄가 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시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대 관심사와 부와 권력을 취득하여 소비하는 것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큰 돈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돈을, 더 큰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권력을 향해 나아가다가 지금 감옥에서 영어의 몸이 된 자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큰 가치는 쾌락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근대 계몽주의 대표적인 사상가들 대다수는 현세적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현대의 쾌락주의가 고대의 쾌락주의와 다른 점은 고대의 쾌락주의는 행복이 욕망을 통제하는 데 있다고 본 반면 현대에서는 감각적 쾌락을 마음껏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본 점입니다. 소비가 주는 쾌락, 다른 사람에 대한 과시, 자기 만족 등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 안락과 쾌락을 중시하고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면에서 너무 위험합니다. 천국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소비 수준의 증가는 편의와 안락 그리고 문화적 욕구, 충족 수준을 넘어 사치와 방탕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소비에서 오는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와 부동산, 땅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전부 다 자가용을 가지고 오니까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가장 우선 중점에 두는 것이 바로 주차장 확보죠. 예, 그래서 수많은 구 예배당을 가지고 더 정설하지 못하거나 이런 교회에서는 제가 어, 옆에 주택을 사서
큰 돈을 들이고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게 문제죠. 네.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신이 지금 소비에서 오는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에 탐닉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재물과 권력에 대한 탐욕을 갖게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까요. 야고보서에 나타난 경제사상, 야고보서는 부자들이 교회에 영입되기 시작하여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이 무시되던 바울 이후 1세기 후반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던 유대적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라고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곧 죽은 믿음이다 라는 구절이 언뜻 생각날 만큼 참 종교의 실제,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실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 선생은 당시의 회당에서 실제로 일어났을 법한 이야기로 부자들의 무관심을 비난합니다. 야고보는 권세와 부의 오용, 무자비함, 그리고 자기 기만적인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만 부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하지는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형제처럼 돕도록 경제적 선행과 자비를 촉구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역시 바울의 후기 서신과 같이 소유와 향락에 대한 탐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할 뿐이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 오직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야고보는 사랑을 통한 경제적 선행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탐욕적 소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인으로서 어떻게 성경 말씀의 기독교적 경제 윤리를 한번 현실에서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력 해제하시고요. 예. 이게 아 바보. 예, 해제했습니다. 해제됐지? 예, 됐는데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나오냐? 이게 어떻게 화면 전체에 다 나오지? 왜요? 잘 나오는데요? 아, 네. 이게 음. 나는 저기 지금도 녹화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예, 계속 녹화는 아, 예. 예, 그리고 그 보기에 들어가셔서, 이거에서 예. 아, 아직도 뭐 미숙하네. 아이고,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오늘 거기 강의하신 그런 내용이 우리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사실은 우리가 뭐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래 살려고 하는가 하는 이 궁극적인 그 의문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뭐 예를 들어 목사님들조차 이게 뭐 군차 타는 거를 선호하고 그걸 자랑하고 이런 거는 사실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아,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뭐,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일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 제가 지금 이제 타고 있는 차는 K5 하이브리드거든요. 음.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제 아들이 제가, 그때 아이오닉 5를 이제 타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연료비가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근무지하고 집하고 꽤 멀거든요. 수원에서 이제 서울까지 하니까 그래서 제보고 이야기해서 이제 차를 바꿔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오닉을 산 게 몇 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지금 한 4년 좀 되나 배수로. 그러니까 이제 한 2년 한 2년 전에 이제 그걸 이제 바꿨거든요. 우리 아들도 그 비쌀 때 이제 그 이제 차를 썼어요. 근데 그 차를 제가 왜 아이오닉 그 5를 샀냐면, 전기차가 이제 돈이 좀 들잖아요.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연료비 적게 든다고, 그거 하나로 조금 제 인생에서 제일 좋은 차를 샀죠. 음. 근데 그전에는 제가, 어, 스파크를 탔어요. 스파크, 그죠? 쉐보레 경차. 그걸 제가 진짜 뭐 한 60, 뭐, 한 60, 중반 이후에까지 이제 그걸 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차가 그 사람의 어떤 신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반영한다고 하는 것을 또 제가 느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울산에서 여기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이제 그 성계 이안 아파트, 이제 32평짜리 그 아파트도 아버지 유산으로 이제 재소유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아버지 이제 아파트를 대구에 사셨는데 그걸 팔아가지고 사니까 그것도 조금 모자라가지고 한 3년 만에 이제 더 못해가지고 그때 2억 7천이 가지고 이제 샀거든요. 근데 그 복덕방에 가야 되잖아요. 부동산 중개사한테. 그때 제가 이제 스파크를 이제 몰고 이제 갔는데 제가 그래도 여기 이제 뭐 당직 의사지만은 또 의사 신분이고 한데 그 부동산 중개사가 이제 여자인데 그분이 보기에 조금 제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좀 이렇게 볼까. 제가 이때까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살짝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사람들이 아마 이런 마음 때문에 더 좋은 차를 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그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계속 타고 다니다가 아무래도 이제 뭐 지구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니까 조금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어, 좀 경제적이고 좀 괜찮은 차가 어떻겠나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아이오닉 5가 이제 있어가지고 그래 이제 구매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지만 사람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은 좀 거짓말이고 어느 정도 이제 의식은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뭐 강의에서 많이 이제 나온 내용이지만 자기를 이제 그것으로 과시하려고 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요. 근데 그런 게 참 근본적인 인간의 어떤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 저는 계속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 그 자기 중심성 그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가르침의 어떤 핵심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진짜 중요한 그런 주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경제 생활 속에서 이제 드러나는 이제 눈에 또 당장에 이제 드러나고 이제 보이는 이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 후원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 뭐 사실 그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좋은 거 나오면 계속해서 바꾸고 그런데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런 심리 가운데 하나인 것 같고 뭐 TV에도 보면은 적당한 크기 하면 되는데 엄청난 그 크기로 뭐 이제 또 장만하기도 하고 그 모든 부분에 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뭐 옷도 그렇고 저는 뭐 사실 거기 요즘 뭐 소개할 그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전에부터 막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성년을 입고 있는 그 양복 그대로 입고 하고 뭐 그거 가지고 왜 목사님 왜 그 양복밖에 없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저는 뭐 그런데 돈 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돈 있으면 뭐 책 사보지 늘 이제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그 물심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잘 이야기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어떤 그런 용어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뭐 하는 그 이제 그 만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그 진짜 뭐 간단한 말이지만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갖다 같이 섬기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도 부정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돈도 이게 이제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으니까 거의 다 뭐 이제 주식 다 하고 뭐 온갖 걸 다 한단 말이죠. 그래 하여튼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고 또 교회 자체에서 이런 가르침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가르침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어떤 그런 내용도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그 10월 달 보험과 상황에 보면 그 주택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목이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그랬던데 그냥 내 집이 아니고 우리 집 해가지고 같이 이제 협동조합식으로 해가지고 잘 이제 주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를 또 들기도 하고 또 실제 의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그리고 교회 한쪽에서는 참 우리나라의 그 주택 문제 너무 이제 너무 중요한 이제 하나의 그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좀 지식도 없고 좀 이렇게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전부 다 이제 거기 투자 개념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지금 거기 수년 전에 이제 아파트 32평 아파트 2억 7천 주고 샀는데 지금 시가가 얼마냐면 2억 3천이에요. 지금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라. 그런데 저는 그것만 있는 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이렇게 사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좋은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게 진짜 그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모든 이제 성도들이 이런 걸 또 배우고 실천하고 이래야 될 건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듭니다. 예.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예. 아닙니다. 어. 그 혹시 그 목사님들 중에 차를 혹시 한번 바꿔보겠다. 그 전기차는 너무 비싸니까 LPG 차가 요즘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이 그 저공해 차로 공영 주차장 가면 반값 받거든요. LPG 차는. 예, 그리고 LPG 차 요즘 예, 이 효율이 높긴 한데, 이제 예, 연비가 좀 낮아가지고, 이제 그만큼, 전에는 그 LPG차 장애인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LPG차 누구나 다 살 수 있나요? 예, 누구나 다 살 수 있습니다. LPG 다 살 수 일반인용품이나. 있습니다. 제가 예, 그 교회 개척했을 때, 그때 그 스타렉스, 그 울산 그 교회에서
천만 원 이제 지원해 줘가지고 그때 중고차를 그랬었는데 LPG 스타렉스를 운영했거든요. 좋아요. 그게 우리 디젤하고도 또 다르고. 예, 그 거의 완전 연소가 되니까 예, 예, LPG가 예. 예, 굉장히 좋고 그 아까 이제 사실은 이거 제가 너무 남의 교단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대놓고 비난을 했는데 사실 한국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가 이렇게 조금 그 변질된 것은 우리나라 기독교는 전부 다 그 순복음 때문에 많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삼중 축복 그러고 뭐 삼단계 축복이니까 뭐 삼박자 축복이죠. 그런 거부터 하면서 교회가 순 부동산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 교회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논문은 많습니다. 순복음 교회가 한국 그에 경제에 끼친 영향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데 그게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에, 하나님을 좀 속된 말이지만 잡신을 만들어 버렸죠.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면 부자 되고 병 낫게 한다라는 그걸 하는 바람에 교회가 많이 됐고 또 그 순복음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 생활 자체가 급속도로 경제 발전이 되면서 가르침이나 도덕적 윤리는 뒤따라오지, 문화는 뒤따라오지 못하니까 천박한 천민자본주의로 흘러버렸잖아요. 막스 베버가 이야기한 천민화가 되어버린, 전부 다 배운 사람이지만 돈이 오는 바람에 천민화가 되어버렸고,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하고 한번 다툰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손봉호 장로님 욕을 하더라고. 왜 말이야? 충분히 그랜저 타고 다닐 수 있는 분이 프라이드를 타냐고. 그런 게 자기 이중화 아니냐 말이야. 그래, 뭐, 내가, 그래, 이중하고 뭐고, 당신은 그런 용기라도 있냐? 다른 사람 앞에서 일부러라도 나는 이렇게 금금절약합니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라도 있나? 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걸, 그 교분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그 최근에 우리 부산에 기운실에 가정호 목사님 그 노숙자들하고 공동체를 이뤄서 황량산에서 지금 물방골에서 그 문화센터 정말 예쁘게 그 노숙자들 훈련시키가 그 지어가지고요. 너무 예쁘게 교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러웠거든요. 그런 게 바로 좋은 어떤 나눔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 저기 아까 제가, 보험과 상황 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하는 이야기가 결국 뭐냐면은, 이 관계를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같이, 함께, 이제 그런 일을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이라 해야 되겠나? 그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게, 몇 곡지 읽어봐도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자 도생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까 강의 중에 이제 많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 사회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 이제 그런 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참, 이 청년들 보면은 진짜 그 집 하나 제대로 못 구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문제도, 참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삶의 이 경제가 밑바닥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코 거기서 자유할 수가 이제 없는 문제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좀 이게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또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조금 잘 가르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옛날에 그 야고보서를 개개처 했을 때 그다음에 좀 쉬다가 선교사 갔다 와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이제 또 시작할 때 이제 야고보서를
한 20번 이상 이제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두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이제 그렇게 있거든요. 야고보서 보면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야고보서가 한국 교회에 잘 설교가 안 되고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별로 설교를 잘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귀부터 아프거든요. 좀 행위에 대한 뭐 이런 뭐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거는 뭐 제가 그 설교하면서도 이거는 뭐 꼭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이제 그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좀 실천적인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 많이 이제 아, 근데 들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 경제윤리에 대해서 주변에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저께 저는 이제 이게 또 경제학자니까 통계청에서 통계 데이터를 늘 봅니다. 경제 데이터를 보는데 그 경제 데이터를 읽으면 그냥 우리 사회가 싹 다 읽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그 교사하고 있는 큰딸하고도 그거를 가지고 토론을 좀 했는데 지금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절도율이 전체 우리나라 절도율이 전 연령층에 1.1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증가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체 절도율 증가율이 1.1배인데 이걸 70대, 80대만 보니까 7.8배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지금 자살률도 아시죠? OECD보다 우리가 2.4배 자살률이 높은데 20대부터 전 세대가 20대, 30, 40, 50, 60, 70, 80대가 1입니다. 자살률이. 그런데 그 중에 70대 이상의 절도율이 지난 3년간 7.8배 증가했다는 겁니다. 노인 빈곤율, 자살률이 이렇게 대단히 문제고, 저는 왜 교회에서 이걸 지금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잠깐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그 노인 시니어 세대가 젊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모든 열정을 바쳐서 교회를 성장시켰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목회자들은 보면 여전히 목회 중심에 노인이나 안 둔다 이겁니다. 11조 좋고 헌금 좋은 청장년들만 딱 중심에 두고 있죠. 근데 좀 이야기를 어디서 좀 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교회 아직까지도 요번에 노예 가가지고 또 제가 젊은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야단치고 이랬는데 이게 뭐 교회 성장에만 이게 막 딱 패깅이 돼가지고 딱 꽂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시키는지 그것만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데 중점이 두는 게 아니고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 키우는 거에만 교회 성장학이라는 거에 매몰이 돼가지고 내가 아이고 절다이다. 이건 뭐 말해도 소용없고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목사들 제가 앞에서 거품 물고 이야기하면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평가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교회 성장이 우선이지 하고 있다는 거 제가 알지만은 참 어떤 데는 제가 그 교회 다니기 전에 우리 우 교수님 잘 아시지만 제가 욕을 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욕을 막 하고 어떤 데는 하고 싶어도 아이고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떨어지는데 점점 예. 지금 전체 3개 교단 통합 고신 합동 교단 전체 교인 수가 딱 30년 전하고 수치가 같답니다. 어, 예. 이 세 개 교단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로교 3개 교단이면 거의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 뭐한 60% 이상을 대표하는데 거기가 30년 전에 지표랑 지금하고 똑같대요.
좀 심각하네요. 우리 그 예, 노인 목사님 뭐 오늘 강의 듣고 뭐 조금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음. 예,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뭐 오늘 해주신 말씀 100%다 공감하고 수용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좀 힘써 좀 실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자꾸 실천하자, 실천하자 해가지고 약간의 효과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은 손봉호 장로님 같은 경우, 그, 이제 그런 그 근검 전략 운동,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런 걸 하시면서, 상당히 그 공감대도 많이 형성하고, 괜찮은 점도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좀 약간 어떻게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비슷한 그런 그 운동으로 이제 머무르고 말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주장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미 토양 자체가 예, 너무나 이렇게 그 완고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 부드럽게 하고 뭔가 그 씨앗이 뿌리내리게 하는 거기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어,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관을 좀 더 강화하면 할수록 그래도 뭔가 그 가치관에 따른 어떤 그런 삶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이 교회가 뭐 교회든 뭐 교회 바깥이든 요즘에는 가난한 성도도 이제 많으니까 그 교회 바깥에서든 어디서든 이 가치관을 정말 제대로 일깨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캠페인 그런 어떤 책을 많이 펴내고 또 그 교회 바깥에서의 그 어떤 그 사회 운동 이런 것을 좀 더 좀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더불어 이제 아까 그 이제 뭐 세리와 창녀에 대한 이야기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이제 먹고 마셨다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어, 생각을 하면은 그게 그 사실 말이 그렇지 그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다니던 이제 대구에서 큰 교회에 그 소위 그 술집 아가씨들이 몇 명이 그 교회 출석을 했는데 뭐 한 2, 3주 나오다가 결국에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올 때부터 복장이 틀려요. 음, 예. 그러니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막 이러고 이렇게 오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잔소리를 이제 좀 하는 것도 이해는 되긴 돼요. 이제 너무 막 옷이 의복이나 막 화장이나 막 머리 염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 이상하니까 예, 그런 그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 국군 수도병원에 그 군대 근무를 할 때 하여간 어떤 이유로 뭐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게 지금 유튜브로 찍혀서 나가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두리뭉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어떤 군의관이 소위 뇌물을 받게 됐어요.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로 우리한테 이제 회식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식을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를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이제 그런 데를 갔어요. 그런 데를 갔는데 저도 이제 못 모르고 따라갔거든요. 예, 따라갔는데 이제 다들 이제 좀 즐기죠. 이제 그 이제 소위 그걸 청녀들하고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 다른 한 분 군의관이 저는 크리스찬이었고 그분은 크리스찬은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싫다 하면서 거기 있는 음식만
그리고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소주 같은 것도 마시고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냥 술만 조금 이렇게 마시다가 예, 그렇게 왔는데 아, 얼마나 막 거기 있는 그 아가씨들이 막 우리한테 막 욕을 하고 음, 예, 욕을 하고 또 이제 그 다음날 저희를 접대했던 그 군의관이 그럴 것 같으면 거기 뭐 하러 갔냐 하면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문화가 너무나 어색하고 진짜 아무런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창녀를 이제 선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그 개인 대 개인 혹은 뭐 어떤 기관의 뭐 스텝이 그들을 만나서 뭐 하는 이런 일도 신중하게 이제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어, 아주 왜곡된 그런 성문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근원적인 어떤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교회가 그것을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외모는 번지를 해요. 아주 다 절세 미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대로 배운 것은 없고 돈은 좀 쉽게 벌 수 있고 하니까 이제 거기 와서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좀 건전한 교육을 받고 뭐 직업 교육이 됐든 뭐가 됐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좀 더 뭐 꼭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걸 떠나서라도 에, 어떤 그런 업이 아니라 다른 직업으로서 그러니까 루터가 말한 대로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뭐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한 그런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 교회가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이 그치고 말았지. 뭐 당장 제가 그 목회 하던 시절에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했지만 뭐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마찬가지로 이 그 소비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에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회자분들이 여기에 대한 공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다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신학, 혹은 희년의 신학,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도 죄송합니다. 코가 지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바울 사도께서도 보면 그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 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그 의식이 이제 너무나 좀 없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는 겉으로는 뭐 이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또 뭐 구원 혹은 뭐 영혼 구원 뭐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세속적인 가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목사도 그런 그런 목사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대접을 많이 받고 예, 또뭐 페이도 많이 받고 나중에 노후도 뭐 완전히 보장을 받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늘 이런 이야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이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해야 될지는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강의, 동영상, 또 책자 발행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서 어, 하여간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만 목사님은 또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 예. 예, 예, 좋은 강의
감사히 잘 들었고요. 목사님 강의 중에 그 절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할 정도로 고마운데, 그 강의 내내 들으면서 그,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강의 중에 그 조영희 목사님 이야기도 나왔지만, 우리 이제 우 목사님이 그 야고보 설교를 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설교나 복음에 삶의 지도가 없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 막 이래가지고 이제 로마서 이런 거만 막 설교했지. 야고보서는 진짜 누가 아무도, 저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삶의 지도가 없었는데 신학 자체가 우리가 이제 성공, 성취, 번영 뭐 이렇게 예수 믿고 복 받고 뭐 그 교회를 키우고 어떤 성장 일변도의 신학이 되다 보니까 그 삶에 대한 그 손봉호 장로 같은 그런 그 비혼실 같은 운동이 어떤 기독교 단체 문제가 아니라 그 목사들 전체 설교로 녹아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가 신학이 그 성공 신학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말은 안 해도 신학이 다 번영 신학이에요. 그 번영 신학 욕하면서 자기들 다 번영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교회는 성공, 성장, 번영 이런 걸 떠나야 된다. 교회는 성장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렵겠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강의 중에도 그 예수님 이야기 그 가나안 그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 절제된 삶을 예수님의 결부시키기는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하고 우리는 너무 다르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 소비 시대고 예수님은 야 니네들 절제해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뭐 먹고 뗄거리가 없는데 무슨 절제고 뭐 금식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이 이거예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금식도 하고 절제하는데 짓불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한테 맨날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금식하라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편에서 그냥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그 목사님 강의에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의 그리스도인 삶이 그러니까 전체 이제 국민적 삶에서 그리스도인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절제된 삶을 보여주지 못한 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거잖아요. 오히려 소비를 앞장선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에서 읽기는 어렵겠다. 강의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음, 예수님, 예수님은 먹고 마셨는데 우리는 절제하자. 이게 이야기가 안 맞거든요. 근데 그게 시대가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이 절제해라 뭐 이런 얘기를 없어요. 복음서에는. 그 없는 이유가 정말 저 어렸을 때는 뭐 소나무 껍질 몇 개 먹고 뭐 지금 말하자면 그 소 사료 먹었거든요. 그 강냉이죽 이런 거 먹었으니까 그것도 뭐 한 끼 굶고 막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열악했을 거 아니에요. 그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금식 안 한 이유가 그 그러니까 금식하고 이런 그 경건하고 하는 이런 거는 그 종교인들이 하는 거를 예수님이 거부한 이유가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삶의 절제를 지금 이루지 못하는 거가 그 예수님에서 읽을 수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특이한 이제 해석으로 이제 이해됩니다. 그 좀 뭐 또 한 측면을 뭐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좀 또 뭐 신학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그
김 목사도 이제 그런 이제 좀 맥락에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한 이해가 제가 뭐 거의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진짜 그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그게 이제 그걸 갖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뭐 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제자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단독 목회 딱 10년 반 하면서, 그야말로 울산에 그 맨땅에 헤딩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 개척했는데, 제가 한 10년 반 하고 선교 훈련 반년 받고 이제 필리핀에 갔다 왔단 말이죠. 한 10년 반 하면서 한 어른 한 20명 좀 넘고 아이들 그 정도 해가지고 한, 한 4, 50명, 한 40명에서 한 50명 그 정도 설이 됐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초신자, 이제 처음 이제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그때 지금 뭐 교회 성당이고 뭐 번영 신학 이런 걸 뭐 아예 저 신학에는 아예 없었고, 주구장창 그 제자도만 가르쳤어요. 제자도. 그랬더니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저는 뭐 아예 그 집사도 안 세웠거든요. 신청만 하면서. 나중에 뭐 장로가 뭐 나오고, 권사가 몇 명 나오고, 한수 집사도 나오고, 그거 다 초신자들 가운데 다 그래 됐어요. 음.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게 그냥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이제 속으로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저녁에 저하고 또제 후배 의사 그 부부하고 또 한 집사님이,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준다고 오신 집사님이 있어요. 하루는 저보고 정색하면서, 목사님, 그래 설교해가지고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초등학교부터 다녔는데 완전히 그 기복주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른 교회 갔는데 결국 그런 교회를 또 큰 교회를 가더라고요. 사람은 참 착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뭐 헌금하는 소리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11조를 아예 뭐 그런 이야기도 끝내도 안 하고, 그건 뭐 11조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도 사람들이 뭐 어디서 들은지 또 11조를 또 하네. 근데 그거는 뭐 내가 뭐 하지 마라 하기는 그렇고, 또 자기들 신앙을 하니까 그걸 뭐 그래 이제 했는데, 저는 뭐 하여튼 10년 반이지만은 저는 뭐 나름대로 진짜 그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이제 그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개념은 좀 제가 좀 부족했지만, 그야말로 뭐 제자도 그걸 계속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갔다 보니까 우리 3년 갔다 왔나, 제 아내는 이제 5년이 더 왔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유 목사님 사모님 그때 세수만 교회 때 배운 거 가지고 삽니다 이러는 거야. 이게 이게 아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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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찬인지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자기들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거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 지금은 그런 교육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말하자면 그 전에는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예, 이제 예, 뭐 그런 말이겠죠. 예, 그런데 네. 하여튼 그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부부끼리 하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이제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 하기도 그렇지만 알짜배기 이제 신자들을 이제 만들어 놓고 간 거죠. 뭐 이제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 지금 뭐 다 뭐 그 교회에 그 중직을 맡아가지고 이제 일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뭐 저랑 비슷한 이야기도 그, 어, 지난 그 봄인가 그때 그야말로 출신인데 늦게 신앙생활 했죠. 그러니까 그 부인은 먼저 나왔는데 뭐 한 상당히 기간 지나고 제가 교회를 그만두기 한 몇 년 안 되는 상태에 이제 그 분이었는데 그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장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보고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그 담임 목사가 연락이 왔어요. 아, 내가 고립당한 거야. 아, 이 장로 임직 받는 게 축하할 일이냐. 딱 그때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어요. 한 달 전에 이제, 고민하다가 한 일주일 안 가놓고 하나님 딱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이제 인간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이제 그 이야기 딱 들려요. 그 제가 그 한 10분도 안 되는 그 이제 축사 시간이죠. 그 제가 완전히 그냥 그 반전시키는 이제 그거 이제 설교를 했죠. 이거 뭐 축하할 일이 아니다. 어? 그리고 그 교인 가운데 한 명도 그거는 이제 아직도 이제 거듭나지 않은 이제 분인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그러니까 이제 와 있는데 이게 목사님 이게 축하할 일입니까? 그거는 이제 신앙이 없는데도 아주 사고적이니까 그래 오늘 내 설교 한번 들어봐라. 그래 말거라 해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를 이제 줬거든요. 그래 가만히 봐. 이거는 뭐 축하할 일도 아니다. 그래 고생하고 생고생하는 건데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이 한마디 그거 듣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어떤 그 보상이면 보상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저는 제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이 딱 그 준 아이디어라서 저도 막 공격이 되고 그 이제 장로님이 이제 임직받고 이제 부인은 이제 그 권사가 이미 권사가 된 분이죠. 그 두 사람 다 이게 이제 통하잖아요. 자기들도 울고 나도 울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지금도 아주 그 성실하게 이제 신앙생활 잘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니까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더 큰 그림 속에서 그런 걸 추석하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주구장창 제자도만 그래 가르쳐 나왔는데도 그, 너무너무 이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숫자는 얼마 안 우리가 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의 삶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예, 정체된 삶의 모범이 못된 걸 제가 이제 신학이 번영 신학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려. 또 하나는 지금 우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 나라 신학이 현재도 없어요. 현재도 음, 그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 많이 그냥 차단하고 교제를 안 하는데 그 전에 글들 보면 그 이제 우리는 구원이 그 마지막 죽어서 이제 천국 가는 거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알아가지고 그런 글들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거야 뭐 막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어떤 믿음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내질 못하는 겁니다. 아예 신학이 없어서.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이 바로 서질 못했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방법론만 이제 배워고 그거만 교회 성장하는 건 자꾸 이제 길을 기울이고 이제 네, 그런 그게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고 뭐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구원이라는 게 내 영혼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예, 영혼의 구원받았으면 이제 끝난 거. 어떻게 이제 그 영혼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냥 영혼 구원받으면 이제 여기는 구원받았고 자동으로 이제 죽어서 천당 간다 이런 말은 안 해도 그런 말을 안 해요. 이제 남자스러우니까 안 하고 남았어요. 그냥 그냥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러면 이제 그게 암암리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걸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는 완전히 지금 삶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그 이제 경제 강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말하자면 삶의 강의가 필요한 건데요. 이 설교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우 목사님이 어, 그 야고보서를 설교할 때는 너무 그냥 현실적이라 이런 거 뭐 설교 안 해도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정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런 거조차도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제 우리 로마서 강의할 때 이제 내가 그런 걸 강조하게 될 텐데 그 바울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바울이 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망쳤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제 믿음 얘기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얘기만 해가지고 기독교가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야고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을 오해한 거죠. 바울이 예, 말한 예. 믿음을 오해한 건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루터식으로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 아, 그러면 땡이 다 끝난 거예요. 사는 얘기 할 이야기가 없어요, 이제. 그게 이 신학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경제가 엉망이 된 거예요. 경제 생활이 엉망이 된 거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 그 기독교가 경제 생활에서의 사회의 모범이 못 된 거죠. 오히려 그냥 근데 이제 사치하고 이런 건 그 정대행교회 목사들이나 사치하는 거죠. 그 소규모 목사들은 뭐 사치할 돈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사치를 해요. 거리도 없죠. 왜? 아니, 목사들 90% 이상 다 가난해요. 맞습니다. 그냥 그 한 10% 서울의 중대형교회, 지방의 각 큰 교회 이런 사람들이나 뭐 큰 차 뭐 자고 폼 잡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도 그런 그 자신감 있게 그 삶이 우리가 그 모범이 된다 이렇게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복 받고 설교 복 받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된다. 저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어요. 아까 뭐 김종현 목사가 이제 가치관 이야기했는데 그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내 표현을 이제 그래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런 그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도 연구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진짜 그 실천적이고 변화되는 어떤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없고 이제 경제학을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이게 그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현주소인데 거기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신앙, 그 가치관 이런 게 다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사들도 목사니까 뭐 이제 설교할 때는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그들의 또 멘탈리티도 세속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는 이런 게 진짜 많죠. 그 목사님들은 그 은퇴할 때 이 자립도 안 되는 그런 교회인데 막, 온갖 소리를 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 노후 자금을 갖다가 마련하려 하고 뭐 이런 그 너무너무 참 이렇게 수치스러운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그래요. 그 최 저는 목사님 그 경제적 삶 그리스도인의 경제적 삶을 그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책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책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이제 현재는 그 거기에 관한 책이 한두 권 정도는 있는데 그게 출판해가지고는 곧 없어집니다. 절판이 됩니다. 아니, 그렇고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 경제학 그 전공한 그 목사가 무슨 뭐 그런 거 모르겠다. 거기 나온 지 꽤 되는데, 그 책이 괜찮았는데, 제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최 목사님 그런 어떤 책을 하나 선정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우리 21세기 공부를 하거든요. 예, 예. 목사님들이 한 41명이 모여 있는데 오, 강의는 이제 열댓 명이 수강자 교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하여튼 그 동영상을 하면 모두가 다 읽긴 하거든요.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최 목사님 그 어떤 그 적당한 책을 하나 선정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걸 읽고 우리는 스타디를 하거든요. 그러면 최 목사님 한번 오셔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거기 지금 우리 우 목사님하고 김정일 목사님이 이제 거기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가서 길게는 이제, 그러니까 뭐, 우리는 거의 뭐, 한 20번 정도 앞으로 이제 총 하면은 그 정도 되죠. 한 20번 남짓이 되는데, 좀 에센스만
가지고 몇 차례 그 강의를 하시고 또 좋은 책도 소개하시고 이러면 뭐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그건 뭐 그러니까 충분히 예, 됩니다. 이게 우리는 아, 조금 지금 이런 식 강의보다는 우리는 책을 먼저 선정을 하셔서 그게 이제 책이 길면 책을 뭐 한 서너 번 할 수도 해도 좋고요. 그 책을 우리가 반드시 이제 챕터별로 읽고 목사님 강의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야 우리는 그 뭐랄까 토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토의가 일어나려면 책을 읽어야 되니까 목사님 좀 책을 하나 좀 선정을 예, 해주셔. 그렇게 고민해 하겠습니다. 보시고 뭐 이제 적당한데 뭐 한번 하시면 되죠. 예, 예. 고민할 거 없이 뭐 바로 그 말씀 말씀드릴 수 고민. 있습니다. 아, 그러면 준비는 돼 혹시 있으니까. 우리 공부방에는 신학생들도 몇 명 있고요. 예, 예. 그 장신대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그걸 남겨서 그 많이 그 많은 걸 500명도 듣고 뭐 이래요. 유튜브 조회수가 어,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100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개는 신학하시는 분들이 듣는 거니까 이게 좀 파급이 돼서 교회에서도 경제 강의가 필요하다. 그 굉장히 그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니까 아 이거 그 교회가 왜 이걸 여태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전문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좀 이렇게 강조를 해주셔야 돼요. 예. 예. 그래야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최 목사님 이제 길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뭐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예. 앞으로 몇 차례 앞으로 한 세 번 정도 남았죠. 예, 예. 네 번 남았는데 끝까지 좋은 강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뭐, 그 책 추천은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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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한 밤 예, 보내십시오. 예, 예.